사람들이 살다 보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어떤 사건에, 어떤 순간에, 어떤 만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부딪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만나는 참된 만남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선포의 핵심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뭔가 찾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상을 오늘의 말씀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밤도 새우고 몸부림쳤는데 나오질 않았어. 그러나 이번 주에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일이, 그 만남이 저한테 이루어졌어. 그 만남의 제목을 뭐라고 그럴까? 제2 선악과를 강매하는 자들, 제2 선악과를 강매하는 자들을 눈 감고 보지 않으려고 그랬어.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의 뜻이죠. 그들을 깨트리라고, 그들을 터뜨리라고 선악과를 두 번째 인간 세상에 강매하는, 강요하는 그 자를 터뜨리라고 그렇게 제게 강하게 역사하셨소.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제2 선악과를 강매하는 자들이여 이제 깨지고 돌아서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다시 엘리야에게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건이 있어.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이 말씀이란 말이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9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 믿음 생활에서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행사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 세상을 살아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이건 어떤 상태인 간에 위기에서 살아난 자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그것은 모두 오늘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에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별적인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는가? 칭찬입니까? 아니면 흉문입니까? 아니면 느끼게 하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를 처음으로, 그 다음 주 두 번째, 그 다음 주 세 번째, 세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낭낭하게 큰 강물이 흘러갈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이 강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말이요.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산맥마다 비가 쏟아져 내려야 돼요. 비가 쏟아져 내리기 전에는 강물이 바다로 흐를 수가 없다고. 골짜기, 계곡마다 또랑또랑, 쪼롱쪼롱 조그만 물줄기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내를 이루고, 그 수만 개의 내들이 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선악과를 왜 강매하는가, 선악과를 왜 강요하는가, 오늘에도 어찌 너희들이 그 짓을 하는가, 그 말이요. 너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 줄 너희들 잘 알잖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 그 평화로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질 않았는가. 너희들 선조가 쫓겨난 거, 그걸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는가,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으라고 합니다. 너 성직자들이요, 너 목사들이요, 너 선교사들이요, 너 전도자들이요, 너 신부들이요, 너 수녀들이요, 너 세상 종교의 성녀들이요, 도사들이요, 선사들이요,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게 있어. 너 생명 투쟁하겠는가, 그 말이요. 너 내 인생 싸움을 하겠는가, 생명을 놓고 생사투쟁을 하겠는가, 그 말이요. 생명의 혈투를 하겠는가. 너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 장기들과 더불어 생사 싸움을 하겠는가. 사탄 마귀들이 너를 그곳으로 가게 유혹하는데 넌 그것을 보고만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끌려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너는 그들을 도울 힘이 없는가, 도울 마음이 없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귀한 하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온 그 만들어진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의 입에 담겨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전도자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열왕기상 17장에 한 과부가 증언을 합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청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과부와 엘리야는 한 집에서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밥 먹고 생활해서 그 많은 수많은 날들을 생활하면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인 줄을 그 과부는 몰라서 엘리야의 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언어인 줄을 그 과부는 몰라서, 그러나 그 과부에게 한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사건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기도하는 그의 종을 보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 그 기도의 결말을 보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 불신자 여인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이 과부의 엘리야의 평가가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을 향한 세상 평가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나와 관계가 있건 나와 관계가 없건 간에 그 한 사건을, 그 한 만남을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부딪혀서 결말을 끄집어낼 때, 그때 사렙다 과부의 그 증언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증언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진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말은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요. 그렇지? 열왕기 17장에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는가? 13절에 가서 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는가? 9절에 엘리야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과 처지, 그 자리, 13절에서 엘리야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그를 향하여 묻는 질문 하나 딱 하나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인가? 그 말이에요. 무엇하러 여기 있는가?
여기서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참으로 칼날 같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쪼개고 후비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뭐라고 인간의 소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각자의 영혼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육체 찌르고 쪼개고 각자의 혼이 지성과 이성, 감성, 의지, 결단 그 모든 것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권능 있는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하죠. 자, 그럴 때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나 하나님의 일 열심히 잘했소. 목숨을 걸고 내 일을 했소.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14절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참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나게 열심을 했소.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왜 열심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이놈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떠나버렸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주님의 예배드리는 그곳을 회파하고 밟고 무너뜨리고 침뱉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은 찾아가서 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곳에 내가 이 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이 혼자 남아있는 마지막 나 하나를 죽이고자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도망한.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일이 싫소. 지금까지 하나님 일 해왔는데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 내 모든 거 다 들어 하나님 일해왔는데 이제 다 싫소.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소. 요대로 아무 일도 안 한 내 선조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선포는 이 주와 다음 주와 그 다음 몇 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과정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나를 만나러 온 나의 산 호렙산에서 내 길을 되돌이켜라. 그렇고 세상으로 가라. 오늘 말씀 선포에 큰 산맥 세 개가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의 만남은 3000여 년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3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우리가 기다릴 거요, 아니면 그런 만남이 오면 귀를 막을 거요, 눈을 감을 거요, 도망을 갈 거요, 길쭉을 내리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요, 도망갈 거요, 눈 감을 거요, 귀 막을 거요, 나 그 말 못 들어서 귀 막을 거요, 어느 거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 하는,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신이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생명의 원천이요, 나의 본체라고. 내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게 심어준 하나님의 DNA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눈 감고 돌아서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내가 후닥닥 화들짝 깨어나고 깨트려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렇지? 그 다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70이 돼서 이제 인생 끝났어.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이제 50이 돼서 혈기왕성하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 그럴 거요. 나는 이제 20, 30 젊은이니까 아직도 내가 미숙하니 좀 더 닦고 다듬어서 난 하나님 일을 하겠소. 그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연령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스럽게, 정말 지혜스럽게 찾아내야겠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 주위에는 선악과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사라고 그럽니다. 현금으로 사라고, 안 되면 카드로 사라고, 아니면 외상으로 가져가라고. 그렇지? 세상에 싹군 그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들이 자기와 함께함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선악과를 강조를 합니다. 사 먹으라고.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으로 추방했지. 두 번째 선악과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 건가? 사람이
두 번째 선악과는 선악과 지혜로 사람을 만듭니다. 인공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는가 그 말이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행했던 그 악한 결과보다 더 큰 악의 결과를, 죄의 선악과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강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정말 순진하고 선한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말이요. 그들을 못 본 척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두고 싸워야 할 것인가? 스스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투쟁을, 생명의 혈투를 마귀 그들과 그들의 종들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대체적인 그림만 그려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활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사탄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공중 천막이 있어. 텐트가 있단 말이요. 그들이 세상에 펴는 차일들이 있어. 그 밑에 우리는 갇혀 있어. 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의 하수인이 돼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다고. 이 비닐하우스에는 뭐가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햇살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빛이 안 들어와요.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늘빛과 하늘빛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제가 있고,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고, 그것을 비닐을 쳐서 비닐하우스로 막아버린다고.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뭐가 있어? 하늘에서 자동으로 쏟아져 내리는 비가 있어. 하늘에 비가 있어. 하늘에 눈이 있어. 하늘에 바람이 있어. 그것을 비닐하우스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 풀들, 그 식물들, 그 꽃들, 그 과일나무들,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그 짐승들, 양계하는 닭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양육하는 그러한 생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요? 땅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화학 공장에서 나온 화학 조미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순수한 진흙에서 살아가라고 했어. 참흙에서, 극에서 영양소가 지력을 빨아들여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그게 아니요. 비닐하우스 그 바닥을 보면
썩은 그림들이요, 인간이 만든 그림들, 화학 비료들이 그 안에 잔뜩 깔려 있어. 그거 먹는 식물들 어떨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벌써 죽은 식물들이죠. 하늘의 바람이 비닐하우스 밖에는 요동을 치고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휘리바람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는 다 평온해요. 요지부동이야. 네. 하늘의 기운들이, 하늘의 전기들이, 하늘의 바람들이 움직일 때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늘의 에너지가 있어. 하늘의 전기가 있고, 하늘의 진동이 있고, 하늘의 파장이 있고, 하늘에 힘이 있다고.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식물이라면, 동물이라면, 생물이라면 어떨까요? 죽은 것들이죠. 죽은 식물과 죽은 동물과 죽은 생물들이 되겠죠. 그것을 세상 인간들 뭐라고 그래요?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키워낸 유기농 농작물이라고, 그렇지? 유기농 농작물이라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모든 생물이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하늘의 생기를 호흡해야 돼요. 하늘의 바람을 맞아야 되고, 하늘의 비를 맞아야 되고, 그치? 하늘의 내성, 우리의 그들 속에서 그들의 심장이 탄탄하게 자라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인간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체들을 거기서 키운다고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양계장 가보십시오. 그 좁은 곳에, 그 절망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어린 병아리들 집어넣고 인공사료 주면서 몸을 꿈쩍도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때만 되면 2달, 3달 되면 시장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그 고기에 무슨 에너지가 있고 그 고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 그 말이요. 죽은 고기 먹는 거하고 매한가지 아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를 교회를 한 우리에 가두든지 어떤 조직체를 한 우리에 가두든지 무엇에 어떤 단체에 가두든지 간에 크게 가둬놓고, 그렇지? 하늘의 비를 못 맞게 하고 하늘의 바람을 못 씌우게 하고, 그렇지? 하늘의 눈을 못 맞게 하는, 그렇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과 우주에 흐르는 전기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차단을 시켜버린다면 우리의 이 갇혀있는 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 죽음의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운행을 해야 돼요. 어디든지 거침없이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통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살아있어야 돼요. 분석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체로
한 세포 한 세포가 건전하게 살아있는 말씀 단어들이 돼서 한 문장을 만들어간 그런 세계가 되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자리에 창고에 가둬놓고 비닐하우스에 가둬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주는 대로 물 먹고 수돗물 먹고 내가 온도 맞추는 대로 옷도 입고 내가 빛을 주는 대로 잠도 자고 잠도 자지 말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내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하나님의 말씀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게 오느냐 아니면 죽어있는 음식으로 내게 오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한 음식이 아니요 살아있는 음식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에게 와야죠. 부엌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식과 재료 들어가지고 요리해서 우리의 식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탁이나 그런 잔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만난 자가 죽은 자이고 그 말씀이 통과되는 과정이 죽음의 관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죽은 자일 때 죽음의 말씀만 오고 가고 한다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도 좋은가? 아니지. 죽은 시체를 먹는 사람들, 죽은 시체에 썩은 물을 먹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죽은 시체가 돼 간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있었지요. 선악과의 결과가 뭔가? 저희 선악과를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역자들이 저희의 선악과들을 강매하고 있다고 강제로 먹이려. 너는 다른 데 가서 말씀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듣지? 너는 성경 펴고 내 마음대로 보지 말고 내가 보라는 그 성경만 봐. 듣지? 너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정해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네게 정해주는 훈련 그 방법만 가지고 방식만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교재 가지고 그것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한단 말이요. 비닐하우스에 묶어 두려고 온 사방에 말뚝을 쳐놓고 그 말뚝에 우리들 발들이 우리의 손목들을 묶어놓고 그 이상은 더 다른 데 밖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 거기 묶여 있어서 되겠는가 이 말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는가? 너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주는 오순절. 이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복된 한 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